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서는 경건한 욥의 고통을 통해서 신은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신정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본서는 욥과 그의 세 친구 및 엘리후와의 긴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재난은 죄의 대가라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만물의 주가 되심으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은 오직 그분께 마땅히 순종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본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러면서 욥이 앞으로 받을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과 환난에 대한 암시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평가할 때에 사탄이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의 소유를 아주 넘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욥이 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런지 제 말이 맞는지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참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의 속 중심을 깊이 정말 살펴본다면 좀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해 주시듯이 그런 평가를 정말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내 소유물을 다 가져가시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그의 소유를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그의 종들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리고 그 종 한 사람만 남아서 주인께 아래로 오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맏아들로부터 해서 그의 자녀들을 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되니까 소유와 또 자식까지 다 이제 잃어버리니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겠죠. 이랬을 때 욥이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찐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굉장히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희들 삶과 너무 낯설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쉽게 어려움이 생길 때 원망과 불평이 그냥 통제하지 못하는 입처럼 나오고 마는, 입을 삐죽거리고 입이 이만큼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삶과 욥의 삶이 너무 좀 다르고 이 본문이 많이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정말 감당치 못한 일이 있을 때라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강력하고 깊기에 이런 엄청난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그냥 소유만 우리는 쳐도 사실은 그냥 삐지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안 나오는 정도까지 가버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평범하게 전합니다만은 소유물을 쳐버리고 소유물 친 것만 해도 우리는 그냥 뭐 전부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것들을 손실을 봐도 사실은 우리 마음이 그냥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욥의 이런 고백은 참으로 이렇게 좀 너무 낯설기까지 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자식이라 했는데 한 자식도 아니고 이 많은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면 이건 뭐 초상집 분위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그냥 이건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고백이다. 그러나 또 반대로 뒤집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고백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제 이 고백을 이후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위대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또 살펴본 것은 욥이 이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왔던 그 근거가 뭔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적신이 나왔고 적신이 나와서 그냥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돌아감이 마땅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런 고백이 참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욥기를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죠. 모르는 것이 아님에도 현실 가운데서는 이걸 당하면 그냥 본성대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저희 현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엎드릴 수밖에 없고 참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할 때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요. 또 한편 생각해 보는 것은 욥이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느 하루아침에 쌓여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경건 생활을 참 쫙 했기 때문에 이런 경건 생활의 어떤 힘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셨는데
참 우리의 이 새벽기도의 이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결정적일 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장에 이제 보게 됩니다. 2장에 이제 욥이 사실은 이제 이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범죄해야 사탄이 원하는 바가 성취될 텐데 사탄이 원하는 바가 성취가 안 됐죠.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과연 물러섰는가? 아니죠. 또 나타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우리 그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 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그 사탄에 대한 그 이야기와 오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탄이 너무도 일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탄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우리 신앙에 어떤 빈틈과 이것들을 보였을 때 사탄이 그런 기회를 포착하고 그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 사탄이 이제 그러죠.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가죽을 이제 바꾸잖아요.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던 그 말씀처럼 1차적으로 그 요한복음의 본문은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지만 또 확대해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정말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탄의 역사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사랑하는 종 욥을 향해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그러나 그의 몸은,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지키시죠. 때로는 생명을 내어주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건데,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사실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죠. 이 세상이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지만 그 위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도 자신이 이렇게 활동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런데 사탄이 이제 다스리는 허용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가운데 주권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 사실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욥은 이것을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 대화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서 욥은 지금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 그 어려움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이것을 허용하신다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악과 고난과 이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가 참 많거든요. 그것이 내 실수이든지 타인에 의해서이든지 실수에 의해서든지 참 그런 일을 당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혼동이 돼버리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악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천상에서 이루어진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죄를 날마다 범하고 나쁜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그런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당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명백한 어떤 나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지라고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런데 그 뜻을 내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7절에서 이제 치게 되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고 욥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기아 자국 기아로 자기 몸을 이제 긁는 참 처참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아내가 이제 하는 말이 뭐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이 고통과 슬픔에 압도가 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때로는 이게 마음이 틀어져 버리죠. 사실은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은 사람의 본분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사람의 본분은 뭐죠? 소위문답 1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욕하라는 것은 그에 정말 반하는 것입니다. 또 죽으라는 것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아내의 말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슬픔이 오면 그 고통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사탄이 지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탄이 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이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두 번째에 이 사단의 시험 또한 통과하죠. 그러면서 욥이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밤낮 그리고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면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가 어디서 오게 됐는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다라고 하는 말이 죄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렸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참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민에 빠져서 고민의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이거 뭐 아주 자포자기 형식으로 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 욥의 그 평상시에 그 경건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문제가 왜 오게 되었는지를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그 욥의 경건이 부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나아가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데요. 사실 이 말을 보면 이제 야 갑자기 더운 물에서 찬물로 넘어갔네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지요. 갑자기 욥이 하나님을 잘 했다가 갑자기 뒤집어지네. 근데 이 말은요, 욥이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극심한 고통의 표현으로 생일도 저주하고 정말 차라리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죽지도 못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3장 가운데 쭉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욥의 경건도 참 부러울 뿐만 아니라 참 우리 인생이 참 얼마나 연약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사실은 이 분량이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또 올바롭게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의 은혜를 더욱더, 그의 긍휼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